얼큰한 이렇게 이제 드시고 딱 산을 내려오는데 하산하는데 그렇게 몸이 가벼웠던 몸이 막 다리에 막 마비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에 막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막 통증이 막 밀려오면서 얼마나 아프든지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저 도소람 선운사 도소람 지장도량 도소람에 제가 초청 법문을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도소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지장도량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도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도소람에서 어느 불심이 아주 깊으신 거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 거사님께서 그 도소람의 신도분이신 거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거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신행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막 몇백 독씩 했대요. 몇백 독. 막 108독, 200, 300, 막 500. 그래서 막 하루에도 신묘장구 다라니를 막 몇백 독을 할 정도로 한창 열심히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몇 년 전에 어느 날이었대요. 자꾸 이렇게 목이 아프대. 자꾸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이제 목이 아파와서 일상생활에도 막 이제 지장이 생기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좀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요 목뼈에 이렇게 석회가 꼈대. 석회. 뼈에 막 석회가 꼈는데 이 목뼈에 신경을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이더래. 신경을.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이것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이거 빨리 수술하자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빨리 수술합시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실에서 이렇게 내일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딱 받은 뒤에 내일 이제 수술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미리 결정한 뒤에 그 전날에 병원에서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입원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 입원실에. 혼자 이렇게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이제 내일이 수술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목 있는 부분 수술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하다못해 몸에 칼 대는 거면 왠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딱 눈앞에 벽 있는 쪽에 아주 환한 연꽃이 딱 피더래요. 연꽃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보이더래요. 저 뭔 연꽃이지? 이렇게 막 눈을 막 비벼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생생하게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펴있더래요. 연꽃이.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더래요. 딴 사람들 눈에는 그 연꽃이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아주 생생하게 아주 아름답고 환한 연꽃이 딱 피어 있더래요. 아주 아름답고 환한 연꽃이 눈앞에 딱 피어 있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더래요.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한데, 눈앞에 정말 꽃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한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연꽃이 한참을 이렇게 눈앞에 보이다가 연꽃이 갑자기 점점 그 연꽃이 관세음보살로 변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 연꽃이 뿅 하고 관세음보살로 변했더래요. 관세음보살로 딱 변했는데 거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냐?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대요.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너무 막 신비하고 신기한데 마음으로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아니,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연꽃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변해서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짠 나타났는데 너무 얼굴이 못생겼대요. 근데 우리 관세음보살 탱화나 불상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연꽃이 관세음보살로 변했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깜짝 놀랬대요. 와, 너무 못생겼어. 놀랬대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참을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보이다가 이제 사라졌대요. 신기하다.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징조인가? 아니, 뭔가 좋긴 좋은 거잖아요. 연꽃이 보이고 관세음보살이 보이니까 좋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게, 왜 저렇게 못생기셨을까? 찝찝한 거예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찜찜한 거예요. 이거 뭘까? 이게 무슨 징조인가? 어쨌거나 그 다음 날 수술을 잘 받았대요. 수술을 다 받고 이제 회복실로 와서, 회복실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그 회진을 돌잖아요.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회진 돌잖아요. 그래서 회진 돌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 누워있는 침대에 딱 이렇게 회진을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 아침에 회진으로 온 의사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엊그저께 봤던 못생긴 관세음보살님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우와, 의사 선생님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엄청 나쁘겠다. 의사가 얼굴이 엄청 못생기게 생겼대요. 그런데 엊그저께 연꽃이 변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관세음보살님 그 못생긴 얼굴이 바로 회진으로 온 의사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그 순간 나 수술 잘 될 거다, 수술 치료 잘 될 거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진온 담당 의사하고 똑같은 얼굴로 관세음보살님이 미리 나타나신 거구나. 수술 치료 잘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 의사하고 똑같은 얼굴로 요 관세음보살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딱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신행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막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막 몇백 독씩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가피가 있는 거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경전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기도해야 한다. 항상 염불해야 한다. 늘 부처님, 불보살님을 의지해야 한다.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빠요. 스님인 저도 너무 바빠요. 제가 책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책을 요새 많이 못 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가 항상 언제 기도를 많이 하냐.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열차 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오며 가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짜투리 시간에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소나무 보고 나서 소나무 방송 끝나면 기도해야지. BTN 불교TV 이거 보고 난 뒤에 기도해야지 가 아니라 소나무 방송 보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TV BTN 보면서 지장보살 염불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아미타불 염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는 거다. 늘 염불하고 늘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또 오래전에 이렇게 항차 성지순례도 다니실 때 어느 날 저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에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루루랄라 이렇게 이제 봉정암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봉정암에 가서 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봉정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시간도 좀 넉넉하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가지고 마음 난 김에 저 봉정하면서 저 위에 대청봉까지 올라갔대요. 룰루랄라 너무 이제 컨디션이 좋아서 딱 대청봉에 딱 올라갔대요. 봉정하면서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 올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또 염불하면서 그렇게 대청봉으로 딱 올려서 시원하게 그 대청봉 경관에 다 이렇게 보금 뒤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길에 오늘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판 깔아놓고 이렇게 간식을 들고 계시더래요. 간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코올, 술 한 잔 이렇게 돌리고 있더래요. 막걸리인가 소주인가 뭐 이렇게 술 한 잔 하는데 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이거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래서 거사님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얻어 마셨대요. 이렇게 뭐 몇 잔 드셨겠죠. 얼큰한 이렇게 이제 드시고 딱 산을 내려오는데 하산하는데
그렇게 몸이 가벼웠던 몸이 막 다리에 막 마비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에 막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막 통증이 막 밀려오면서 얼마나 아프든지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아픈 다리를 막 부둥켜 안고 정말 막 울고 싶은 심정으로 많이 아프셨나 봐요.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아 울고 싶어라 그거 있잖아요. 으아 이렇게 막 울고 싶은 심정으로 쩔뚝쩔뚝 겨우 이제 하산을 했대요. 너무나 막 다리가 마비되고 막 아파서 이거 나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몸 컨디션이 좋았는데 갑자기 몸뚱아리가 왜 이러냐, 다리가 왜 이러냐 하고 내려왔는데 에이구구구 그렇게 딱 내려왔는데 백담사 하산하는 순간 아픈 다리가 싹 낫더래요. 위에서 막 아픈 다리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심정으로 막 다리를 끌고 내려왔는데 하산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리 아픈 게 싹 사라지더래요. 씻은 듯이 사라지더래요.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조화냐. 그때 앗 하고 생각난 게 아이고 봉정하면서 정성껏 기도 올린 뒤에 내가 곡차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아이고 내가 부정 탔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를 땅 하고 때리더래요. 그래서 신장님께서 요놈아 하고 나 이렇게 경고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스님 이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꼭 얘기해 주세요. 절대 어디 성지순례 가면 기도하고 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부정탈짓 하면 안 된다. 요 얘기 꼭 소나무에서 해주세요 스님 이라고 거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은 나는 절에 가서 백날 술 마셔도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여러분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러셨는데 신장님이 경고 주는 것도 알아들을 사람한테만 준대요.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을 때에도 알아들을 것 같은 학생한테 정말 아끼는 제자한테 엄하게 가르치듯이 내놓은 학생은 아예 잔소리도 안 한대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고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거사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공덕을 잘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이 번뇌망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지은 이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이 업보를 생각하며 막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가 되어서도 아직도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많은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부처님께 죄송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은 항상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우리의 업보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이 수많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 업장이 조금이라도 소멸되게 해주시옵고 부처님 저희들에게 가피의 힘을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하면서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라서 부처님은 위대한 자비심을 갖추고 계셔서 우리 중생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버릴지언정 불보살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오죽하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지옥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울컥하네요. 울컥하네요. 우리가 말로만 중생제도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야 광우야 너 저기 내일은 저 지옥에 가가지고 그 지옥에 한 일주일 동안 출장 가서 그 지옥의 중생들 좀 구제하고 와라 하면 뭐 제가 가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열체질이라서 뜨거운 데를 싫어해요. 근데 지옥에 화탕지옥에 가면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라고. 이제 우스개로 한 얘기지만 말로는 중생제도 하지만 조금만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아우 내 한 몸도 힘들어 죽겠다.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보살님은 저 위대하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직접 가셔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다 건지오리다. 지옥에 있는 중생 다 제도하여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시여. 그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구제하시는 게 우리 불보살님의 원력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버릴지언정 부처님은 절대 중생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늘 염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미타불 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약사열애불 하는 순간 약사열애 부처님, 약사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할 때마다 지장보살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건 한 분의 불보살님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마음과 마음, 에너지와 에너지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님이라도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 하나로 통해요.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 법당에 갔을 때 어느 나이 많으신 할머니 노보살님이 연불을 하시는데 엄청 길게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렇게 막 불보살님 이름을 막 계속 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보살님께 아니 왜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 이름을 길게 부르세요 했더니 할머니 노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처님 부르면 저 부처님 부르고 싶고 저 보살님 부르면 이 보살님 부르고 싶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다 부르자. 그래서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신 말씀이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하나라도 걸리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간절하게. 내가 불보살님을 부를 때마다 나와 불보살님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통하게 돼요. 나와 불보살님이 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감응이라고 부릅니다. 감응하였다. 나와 불보살님이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 내가 저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저 부처님, 저 보살님이 하나가 되는 묘한 도리가 있다. 바로 그것이 감응. 서로가 서로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묘한 도리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차나 깨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고 있으며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불 일념, 연불이 일념이 돼야 된다. 정말 딱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속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일념이 되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일념이 되는 그 연불 일념이 될 때까지 간절히 그렇게 연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불은 참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어른 스님 중에 지금 저보다 한창 이제 선배이신 어른 스님 중에 그 반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반산 스님. 아주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신 스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반산 스님이 오래전에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두었던 12월 한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아주 추운 한겨울 12월에 그때 어느 날 이렇게 12월 달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시험 성적이 좋질 못해가지고 좀 마음이 조금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추운 겨울날 아이고 뭐 발을 어떻게 잘못 헛디뎠는지 그 용산 열차가 다니는 용산 철도역 철길에 용산철도 철길에 왼발이 이렇게 껴버렸답니다. 왼발이. 어떻게 그게 그렇게 꼈을까요? 아이고, 그 어떻게. 그 뭐가 안 되려면 희한하게 뭐가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잘못 들고 발을 헛디뎠는지 왼발이 철길에 이렇게 꼈는데 저서 막 열차가 오고 있었대. 열차가 천천히 열차가 막 오고 있었는데 발이 안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째요 여러분. 열차가 그 왼쪽 발등 철길에 끼어있는 왼쪽 발등 위를 열차가 지나가 버렸대요.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딱 잃었대요. 얼마나 아팠을까. 끔찍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무서워. 이거 우한청심원 좀 이따 먹어야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야. 으악 하면서 비명을 꽥 지르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말하면서도 무섭다. 제가 좀 마음이 여려요, 여러분. 마음 여린 광우랍니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병원에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열차가 발등 위를 지나갔으니 완전 발이 아작이 났겠죠. 의사가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불이 나게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아프지 않는 것이다 라는 공자님 말씀도 있잖아요.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플까 늘 염려한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의사 얘기 듣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머니가 대단한 불자님이셨나 봐요. 방법이 없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 아들이 그냥 다리를, 그 발목을 절단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야, 어머니가 대단한 불자님이신가 봐요. 그때 이 어린 학생이 처음으로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간절하게 부르면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시작해 봤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 집중해서 기도할 일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인생 살아보고 쓴맛 단맛 다 본 뒤에 절에 와서 절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라는 것도 시작하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해라.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라는 어머니 이제 말씀을 듣고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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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출가한 지 이제 25년이 넘어가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또 많이 했다니까 좀 부끄럽네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기도가 잘 됐을 때가, 가장 기도가 간절했을 때가 아팠을 때. 아팠을 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와, 막 연불이 밑바닥에서 저절로 올라와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람이 아파야, 힘들어야 간절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기도가 간절하고 집중이 잘 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야, 내가 나중에 몸이 건강해진 뒤에 한결같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연불하면, 이야, 진짜 뭐 몇 년 안 지나서 나 도가 트이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였는데, 아이고, 역시 이 업장 많은 중생은 어쩔 수 없어요. 몸 건강해지니까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때 그 간절함이 안 나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와 같이 다르구나. 아플 때 뭔가 인생의 큰 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한 간절한 그 부처님에 향한 마음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 저도 물론 뭐 가피를 받았지만 이 어린 학생도 왼쪽 발목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사가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간절하게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세상에 뭉개져 버린 발등 위로 솔솔 새살이 돋더래요. 와, 솔솔 새살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주의 깊게 관찰하던 의사가 며칠이 지난 뒤에
발목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와,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부처님. 와, 발목 절단 말고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했던 의사가 새살이 살살 돋아나면서 며칠이 지난 뒤에 이거 절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요거 치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딱 이렇게 말을 돌리더니 어느 날 거기만 이제 드레싱 같은 거 해주잖아요. 소독약 바르고 드레싱 해주고. 의사가 물어봤대. 의사가 뭘 했습니까? 치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의사가 물어봤대요. 뭐 따로 뭐 한 거 있니? 그때 이 학생이 딱 한 얘기가 솔직하게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들으면 기가 막히죠. 이거 발목이 너무 치료 속도가 빠른데 따로 뭐 한 거 있냐? 근데 환자가 한다는 얘기가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요. 근데 의사가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의사가 야, 신기하다. 나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포교예요, 여러분. 이게 포교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자리가 바뀌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포교죠.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나도 살면서 힘든 일이 혹시 생기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더니 그렇게 3개월 만에 퇴원을 했대요.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지금 바로 염불하세요. 부처님 하고 염불하세요.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하세요.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이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그냥 나 염불하다 죽을련다. 뭐 염불해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염불하다 나 그냥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간절하게 염불해 보세요. 정말 묘한 힘이 있습니다. 묘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잘라야 될 내 발목을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는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구해서 읽었대요. 부처님의 생애, 불교 성전,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불교란 무엇일까? 그잖아요. 병원에서 발목을 잘라야 된다. 자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염불하고 그 뭉개진 발등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의사조차 깜짝 놀라고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으니 얼마나 이 학생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가 1년 후에 통도사로 가서 통도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신 스님 중에 한 분이신 그 반산 스님이란 분의 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아우, 너무 좋다. 저도 우연히 이 내용을 접하고, 제가 너무 신심이 나고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야, 이거 잘 됐다. 이거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우리 불교TV BTN 불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감동이야. 잡채 그 감동.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생은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수많은 그 업보의 인연들, 좋은 업의 인연도 있었겠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간절히 염불할 때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염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법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자. 우리가 숨 쉴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가 숨 쉰다는 생각도 없이 숨 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숨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불보살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염불하는 우리 불자님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한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출가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머리 깎은 수행자들의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이 저마다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평길도 있고 막 꽃이 만발한 꽃길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탕길도 있고 길 한번 잘못 들면 뾰족뾰족한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등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더라.
행복한 일도 생기고 좀 답답한 일도 생기고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할 수만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구부듣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괴롭구나. 행복하고자 하나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괴롭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과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나쁜 인연을 지으면 불행의 결과를 맺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면, 진실한 불자라면 스스로 마음을 이와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수많은 빚을 지었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내 업보를 받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명확하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그 나쁜 업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도 나 자신이라면 그 업을 소멸하는 것도 바로 스스로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된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고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직접 전해주신 소중한 가피 이야기, 여러분들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인데 한번 경청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1세 불자입니다. 나이 16살 때 얼굴에 백납이 생겨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병원 피부과 가고 약 발라도 소용이 없이 여기저기 허옇게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죽을 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구구구. 세월이 흘러 언니의 전법으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전과 연부를 입으로 외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알게 되어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하고 꿈을 꾸는데 하늘 구름 속에서 불교의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여러분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상징 기호 아시죠?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제가 나무 묘법 연화경을 부르니까 내 몸에서 악귀 3마리가 머리 모양이 나타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위에 스님과 양쪽에 천사 2명이 그 요물들을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얼굴에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업보의 병을 울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빌면서 지금도 매일 새벽 3, 4시에 법화경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형편에 맞게 보시공덕을 짓고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 방생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얼굴에 흉한 백납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와, 이것은 법화경 가피와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와, 이 노보살님께서 16살 때 얼굴에 그런 피부병이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정말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이 싫어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부처님의 가피로 이와 같은 기도의 공덕으로 지금은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얼굴의 피부병이 희미하게,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달받고 제 마음이 다 짜르르 하는 전기가 흐르면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다.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신기하구나. 여러분,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중요한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 부처님, 보살님, 그 간절한 마음과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누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해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별로 기도 효험이 안 느껴지냐, 왜 나만 부처님이 안 도와주시냐, 아우 나 기도하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요, 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부족한 사람, 좀 닦아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효험을 보는데 오래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걸려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피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귀가 아프도록, 막 제 입이 아프도록, 막 목이 따갑도록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했는데 좋은 일만 술술 생기면 절에 다닌 불자님들 벌써 이 세상에 힘든 불자한 분들 하나도 없게요. 근데 절에 다니며 기도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복을 짓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수행하고 수행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게 아니라 에고고고, 내가 전생부터 지은 그 수많은 무거운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들이 있는데 그나마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수행해서 그나마 부처님 법을 내가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우리 진실한 불자님들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가 저 스스로도 부처님 가피를 체험해봤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살아계시는 수많은 불자님들도 생생하게 부처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 효과를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를 오래오래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당신이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보고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시니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어놓은 업보와 빚이 많은 중생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닦아도 자기가 받아야 할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공덕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남원 영월사에 다니시는 어느 불심이 아주 깊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저 수원 복령사에도 오래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 불자님, 보살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좀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용인에 있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느 사찰에 이제 주지 스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지 스님께서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랍니다.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해봐라 권유를 받았는데 7일 동안 법당에 와서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3만 번을 불러라. 몇만 번? 3만 번.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5글자 관세음 보살을 매일매일 3만 번씩 연불 하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법당에 와서 정성스럽게 연불해라. 단 조건이 또박또박 연불해라. 이게 이제 숙제였다고 합니다. 또박또박. 사실 우리가 연불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스님 연불을 느리게 하는 게 좋은가요? 빠르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타 스님,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 최대한 빨리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최대한 빨리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을 최대한 속사포처럼 빠르게 쭉 연불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큰 스님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연불해라. 예를 들어 대만의 큰 스님은 나무 아미탑을 연불할 때에도 나모 아미터퍼 나모 아미터퍼 나모 아미터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빨리 연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전 봤고요. 또박또박 천천히 연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봤어요. 중요한 거는 간절함.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보살님은 매일매일 관세음 보살 3만 번을 부르되 3만 번을 매일매일 부르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또박또박 관세음 보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러라. 숙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날을 잡고 그래도 집에서 좀 가까웠나 봐요. 새벽 일찍 새벽 기도하는 새벽 예불 때 새벽 일찍 막 3, 4시에 법당에 가가지고 밤늦게 껌껌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하루에 3만 번씩 관세음 보살을 연불했대요. 또박또박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염주 하나 딱 들고 요새는 그 개수기라고 있죠. 누를 때마다 숫자 올라가는 개수기라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숫자 누르는 카운터기 개수기 또 카운터기 누르면 이제 숫자가 올라가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렀대요. 매일매일 막 10시간이 넘게 매일매일 또박또박 3만 번 3만 번 3만 번 7일 기도가 끝났대요. 3만 번씩 7일이니까 21만 번을 부른 거네요. 그 집에 7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잠에 딱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법당 안에 자기가 이렇게 법당 안에 있는데 법당 문이 쫙 열리면서 주지 스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주지 스님이 법당 안으로. 주지 스님이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바리떼, 바루 있죠, 바루. 스님들을 상징하는 게 요 가사와 바리떼, 바루라고 하죠. 큰 바루를 이렇게 주지 스님이 들고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바루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릎 꿇고 바루를 딱 받고 바루를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렸대요, 자기가. 주지 스님이 건네주는 그 바리떼를 다 받아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주지 스님이 그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더래요.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개운하고 생생하더래요. 야, 이거 꿈이 묘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엄청나게 큰 경사스러운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큰 대박이 나서 집안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와,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아우, 나도 내일부터 관세음보살 3만 번씩 7일기도 들어가야겠다, 또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를 부르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나무 묘범연화경 법화경을 기도하건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스님, 저도 막 하루에 관세음보살 10,000번씩도 막 100일 기도도 했었고, 저도 하루에 3만 번씩 7일 기도도 했었는데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효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보살님은 7일 동안 매일 3만 번 관세음보살 연불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축적된 기도의 에너지가 이미 꽉 차 있던 분이셨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피를 빨리 받고 늦게 받는 것도, 효험을 빨리 받고 효험을 늦게 받는 것도 결국 자기 업의 인연법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딱 느껴지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이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대요.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고, 내가 연불하면 연불한 만큼,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래요. 스스로가 모르는 거래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보살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리라. 분명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맛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비구니 어른 스님 중에 하경 스님이란 노 비구니 스님, 하경 스님이라는 그런 비구니 어른 스님이 계십니다. 1937년생이시래요. 1937년생인데
9살 때 전생에 무슨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그 어린 나이 9살 때 저 마곡사 은저감으로 출가를 하셨대요. 마곡사 은저감에서 9살에 출가했던 하경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20대 초중반에 그냥 세게 이렇게 감기에 걸렸대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은 약도 좋아, 병원도 가까이 있어. 조금만 관리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조금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관리하면 웬만한 독감 같은 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스님들, 우리 정말 옛날 옛적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스님들이 절집에서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대요. 그때 막 밭일하라, 농사하랴, 하루에 막 몇 번씩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그 와중에서 공부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강도 높은 그런 노동과 업무와 수행을 함께 하느라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스님들 또 우리 불자들은 그 불과 몇십 년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을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닦아놓은 게 있어서 우리 젊은 스님들도 이렇게 정말 편하게 등짝 뜨끈뜨끈하게 한여름에 에어컨 팡팡 돌려가면서 우리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우리 절집을 일궜던 어른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혹독한 시절에 감기가 세게 와서 막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낫겠지 하고 묵혀두고 몸에 막 과로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작은 감기 하나 제때 치료를 못해서 막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결핵에 걸렸대. 폐결핵. 결핵에 딱 걸렸는데 그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시대는 굉장히 무거운 중병이었대요. 무거운 병이었대요. 지금 결핵이야 뭐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영양분 좋은 거, 영양소 좋은 거 이제 드시고 그렇게 몸 건강 관리 잘하면 저의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스님, 저희 도광 스님께서도 제 속가 아버지 도광 스님께서도 나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는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정말 막 옆에 지나가는 스님이 학을 뗄 정도로 막 목탁이 부셔질 정도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막 그냥 목청이 터져라 막 신묘장구 다라니 두들기시고 또 우리 도광 스님도 전생에 좀 복이 부족하셨는지 저희 아버지 스님도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막 몸에 과로가 오고 몸이 과로가 온 상태에서도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막 목탁이 부서질 정도로 기도하다가 너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요. 30년 전 일인가? 그런데 약 잘 드시고 병원 잘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결핵 다 나으셨어요. 예. 갑자기 결핵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이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였대요. 아이고. 근데 이 하경 스님이 결핵이 너무 이제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절에 있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요양원에 떡하니 들어갔는데 스님께서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병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병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고 요양원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맞아요,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병이 낫든 말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낫든 말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어느 스님이 저한테 이제 차 마시다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질문하더라고요. 광우 스님, 스님은 일찍 출가해가지고 못 해본 것도 많고 막 세상에 미련도 많을 텐데 내일 당장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이 난다면 하루 동안 뭐 할 거냐, 광우 스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클럽? 부비부비 클럽?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막 우스갯소리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님,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진다면 저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오, 뭔데? 나무 아미타불. 저는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서 세상을 뜰 겁니다 했더니 스님이 에이 네가? 막 이러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말이라도 대견하다 광우야. 또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근데 진심이에요. 병이 낫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물론 병에 안 걸리면 좋죠. 저도 병 걸리기 싫어요. 저도 병 걸리기 싫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자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병이 낫든 말든 힘든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지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염불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오 부처님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경 스님이 나는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기도하리라. 요양소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겠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새까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또 새까만 옷하면 우리 저승사자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 하경 스님 이야기에 보니까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셨대. 신장. 우리 초하루 때 신중기도 올리죠? 그때 신장님,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더니 꿈에서 그 결핵 걸린 그 스님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하고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더래요. 제공스님. 그 결핵 걸린 스님의 은사 스님이 제자공자 제공스님이래요. 제공스님. 근데 꿈에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염불해라. 부지런히 염불해라. 몸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병은 나을 거다 하면서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개운하더래요. 몸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몸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건강이 너무나 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딱 알게 된 이야기가 꿈에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염불해라 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은사였던 제공스님이
은사 제공 스님이 그렇게 착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렇게 자기 상자, 제자를 그렇게 딸같이 생각했대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착하기만 하고 상자를 딸같이 생각했던 그 은사 스님이 자기 상자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매일매일 은사 스님이 상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상자 하경 스님, 우리 상자가 건강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은사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때서야 그래서 내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제공 스님 상자지 하고 꿈에서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은사 스님 이름을 언급했구나 하고 그때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와,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어찌 제가 이 들려드린 이야기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스님들이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인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더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염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에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